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도파민 관리입니다. 영적 도파민 관리. 도파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이제 쾌감이나 즐거움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뇌가 인식하면 도파민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 뭔가 내가 즐거운 일, 기쁜 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이 뇌세포에서 행복 호르몬이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도파민은 양날의 검처럼 잘 사용하면 행복 호르몬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게 하는 중독 호르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쾌감을 계속 더 지속적으로 이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한편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자칫 이게 과용하면 이제 우리를 어떤 일에 아주 중독시키는 그런 중독 호르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으로 발생하는 쾌락은 그런데 지속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계속 기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뇌가 더 이상 그 쾌락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이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흑백 텔레비전을 우리가 볼 때 채널이 3개였어요. 그죠? 그리고 리모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TV 앞에 가서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보며 막 기뻐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리모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라고 그리고 계속 이 TV 기술이 전자기술이 좋아져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TV가 나왔습니다. 채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래요? 볼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채널 돌리다가 재미없어, 볼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전에 채널 3개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볼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해서 그런 거예요. TV 보는 거에 즐거운데 계속 그 보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지나면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는데 계속 더 이제 채널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앞으로 한없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만족시키려고 TV 채널 수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어떤 이 도파민의 문제를 다룬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제목의 책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영어로 도파민, 그런 네이션, 나라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나라라는 도파민 나라 직역하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애나 램키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 교수니까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진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대인이 도파민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 자체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현대인들이 남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만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너무 몰입돼 있어서 그것만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쾌락을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적정 수준 고통에 직면하라라는 그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일정 부분 고통을 나로 하여금 좀 고통스러운 자리로 날 데리고 가서 다소간의 어떤 고통을 겪어야 오히려 행복도 건강하게 잘 느낄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저술을 이 책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 쾌락과 고통, 또 즐거움과 고통을 이 저울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의 균형을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한쪽은 쾌락이고 한쪽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이 저울이 균형을 잡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요소가 이 책에 보면 뭐 초콜릿, 뭐 소셜 미디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또 중독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중독이 되고 쾌락의 기준점이 자꾸 이제 상승하게 되면 조금의 어떤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이제 더 그 이상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죠. 한 잔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한없이 이제 그 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기쁘질 않은 거예요. 한없이 그렇게 중독이 될 때 그때 이 저울을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울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지나친 행복, 쾌락을 추구하다가 중독이 되고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일이 더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니까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원하면 적절하게 고통과 직면하면서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 고통을 쉽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직면하면 이 쾌락에서 쾌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냉수욕, 찬물로 우리가 이렇게 목욕을 하는 냉수욕.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마 건강 관리하시면서 냉수욕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냉수욕 한 다음에 감기 걸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악력기를 제가 한번 소개하니까 이상하게 설교 내용보다는 이렇게 부록 같은 예화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갑자기 냉수욕 하시다가 감기 걸려서 다음 주에 이렇게 힘든 그런 곤욕을 겪지 마시고 어쨌든 이분이 제시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너무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고통에 직면해야 되는데 냉수욕 같은 걸 하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30분 정도 산책하는 거 이런 경우도 내가 그런 어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어쨌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어떤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 뭐 산책을 하신다거나 뭐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은 좀 냉수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끊어야겠다고 하는 요소가 있으시면 내년 1월 달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서 그대로 내년 1월로 넘어가는 그런 좀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취미생활이다라는 게 있으면 지금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반면에 고통에 또 너무 빠지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에 너무 빠지면 지금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고통이 계속 이 트럭에 싣고 지금 고통을 전달하잖아요. 이것처럼 계속 자기 자신을 고통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중독된대요.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힘들 필요 없는데 계속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울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분의 책의 요지예요. 도파민 관리를 잘 합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면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파민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행복, 도파민이 형성될 때 그 관리를 잘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복을 원합니다. 더 큰 복.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어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한 걸 계속. 나중에는 농사만 잘 된다면, 재물만 늘어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이외의 신에게도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도파민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나는 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더 행복해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라고 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매일 생생하게 증거되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과 감사를 잊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려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감격이나 감사도 없고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혹시 영적인 도파민이 과잉 생성된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대로 살게 되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복을 구할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고 온종일 불평, 불만만 하는 비참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빨리 그 영적인 도파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세상에서 그 진단한 것처럼 조금 고난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아까 찬물 냉수 샤워를 하는 것처럼 내가 정신이 좀 바짝 나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감사와 감격도 없고 별로 요새는 자극도 없고 그저 그냥 매일 좀 건조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진단이 되어지면 그때는 빨리 나를 좀 영적인 그런 고난의 자리로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힘드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한번 나를 좀 힘든 자리로 끌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먼 곳에 계신 분은 말고 적당히 내가 차를 타고 30분 이내에 올 수 있을 것 같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성경도 좀 읽으시고 신앙서적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내가 봉사를 안 했다, 마음에 좀 감동이 되시는 분은 다시 봉사의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선냄비 봉사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평소에 내가 하기 힘들어했던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데가 뭔가 좀 건조한 신앙생활, 무미건조하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금방 이제 불평불만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세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 길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야 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면 영락없이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립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충분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며 쾌락만을 추구하다가 이제 철저하게 망하고 주변 국가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도 그 고난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사람으로 바벨론 1차 침공 때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조국의 그런 그 패망을 이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우리의 고통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고통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연단하려고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내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바로 이때가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계속 다른 데서 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우리를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그러한 이 회초리를 드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에스겔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이제 모든 것이 희망적인 날이 있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았던 에스겔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문의 뼈는 사람의 뼈입니다. 뼈는 시체가 완전히 썩어야 드러납니다. 뼈가 된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람 중에 장례 일종 중에 살아난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된 시체가 살아난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썩어 뼈가 된 시체가 골짜기에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차이가 없는 결국 지옥을 갈 상태의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 뼈예요. 뼈, 죽은 뼈. 언제 죽어도 별 차이가 없는, 살아있어도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어떤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삶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별 관계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뼈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에 생기를 부어서 다시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그 회복의 날에 살아서 그 날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확실한 미래, 우리 민족에게 베푸실 미래,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보게 된다면 오늘 내가 비록 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든데 내일도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아픈데 내일은 더 아플 것 같고,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선은 흥하고 하나님의 선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악은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흥하고 사단의 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확실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 미래를 확실하게 보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적인 도파민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도파민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쁜 삶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신앙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혹하리만큼 그의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 꿈은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바나에 한 발도 내딛지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저분한 감옥에서 갇혀서 핍박당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 서바나 정복의 꿈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꿈 대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감옥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건강을 원하나 중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원하나 본의 아닌 실패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처지에서 헤매이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상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강근과 핍박 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도파민의 균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쉬면서 옥중서신을 써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결은 역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인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은 그에게
미래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역적인 도파민의 균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균형을 잡기로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고 염려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면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를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주세요. 빨리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기억해서 찾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한 그 기쁜 기억을 찾으시고 그 기쁘고 감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간들을 찾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구역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손을 잡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길을 쓰고 나와야 돼요. 길을 쓰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길을 쓰고 나와야 돼요. 혹시 우리 설교 동영상, 예배 동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또 교회 출석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교우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했던 또 우리 영등포 영문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기쁜 추억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교회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소록을 보면 이분이 우리 구역이었는데 혹시 이분이 참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전화도 좀 해주시고 또 카톡으로 문자도 좀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라고 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기뻤던 시간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억을 상기하시면서 주변 분들을 많이 초대하는 여러 가지 참 고통 중에 있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청해 주시기를,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도파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도파민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관리해 주시고, 혹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영적 도파민 관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도파민을 잘 관리함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